다 같이 마음들을 정돈하시고 1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자의 주학에 맞춰서 묵상기도 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자비롭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저희가 흉한 질병이 온 세계에 만연해서 함께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오늘도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고자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저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저희의 정성을 드리며 저희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오니 오늘도 예배하신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을 찬송을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니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의 부족함도 헤아려 주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에 앞서고 아버지 온갖 음란하고 패역한 죄악 가운데 저희가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며 우리의 생각이 더러워지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았음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일랑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함께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각 가정에 흩어져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저희가 더욱 믿음 앞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간절히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또한 간구하고 기도하옵는 것,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하여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서로 격리하며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몸으로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만큼은 늘 우리 가까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아버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저희가 더욱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정말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연락하며 교제하며 기도로 교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국내에 들어와서 다시 임지로 나가지 못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먼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선교사들도 있사오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안위를 지키시며 저들의 사역에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세우신 그곳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지로 나가지 못하는 선교사들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을지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속히 이 코로나의 위기가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선교사들이 각각 임지로 돌아가서 다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가까이까지 코로나의 확진자가 나와서 저희가 많은 염려를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등대교에 속해 있는 믿음의 식구들 단 한 사람도 피해 있는 식구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하며 아버지, 이 시간도 바라고 남는 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평안케 하시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이 되어서 저희가 다시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우리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간증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는데 성령께서 이 시간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사용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들의 듣는 귀를 열어주시며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달아 저들의 삶의 귀한 열매로 맺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가정 남편들아 라는 그런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부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복음의 첫 외침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사역을 일찍 시작했던 세례 요한도 첫
전파했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그리고 이미 오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을 향한 발걸음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시대를 말세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12진주문, 황금길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 상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천국을 생각하게 되면 그런 천국은 먼 미래에 하나님께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심판하시고 난 역사적 종말 이후에나 이루어질 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어떤 세상의 금은보화와 같은 물질적이고 재물적인 천국을 생각을 하는 것은 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천국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천국의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졌다면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 세상 물질 세계의 탐욕스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세계의 호텔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예전에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큐 매니아라서 아마 그 방송 파일도 아마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 가면 마리나 베이센즈라고 하는 그런 그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이 20세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건축물이라 할 만큼 유명한 호텔입니다. 아마 사진으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비스듬한 모습으로 서로 기대어 서 있는 세 개의 52층짜리 고층 빌딩 위에 커다란 배 모양의 지붕을 이고 있는 거대한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건물인데 이게 우리나라 쌍용건설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요. 그 호텔 맨 위층 좀 비싼 곳에 투숙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기를 천국이 있다면 마치 이런 곳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한다고 한답니다. 금으로 번쩍이는 초호화판 시설과 세상의 온갖 희귀한 식물들로 꾸며진 아름다운 정원, 먹고 싶은 음식들이 잔뜩 쌓여있는 식당, 그리고 그곳에서 식사할 때 연주되는 음악들, 그리고 서비스를 하는 종업원들,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면 별빛이 내리비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리조트 수영장. 돈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한 번쯤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엄청난 존재가 되는 듯한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돈 많이 버셔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호텔에 가장 싼 방이 하루 저녁에 3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것이 천국입니까?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서비스 좋은 어마어마한 시설의 호텔도 코로나의 여파로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면서 폐쇄를 해야 될 것인지 영업정지를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결국 천국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곳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자꾸 천국이라는 그림을 그런 세상의 호화로운 물질적인 그림으로 여러분 상상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셨던 첫 번째 복음의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에 그 천국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진 그런 호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습니까?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그림자 근처에도 못 미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죽어서나 가는 곳이다. 아니면 먼 미래에 주님께서 재림하고서야 이루어질 까마득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상에서 어떤 물질적인 천국 나라의 개념과는 비교되는 말씀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눈에 보이는 어떤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 영생과 구원 그리고 멸망과 심판이라는 단어가 서로 이렇게 비교돼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과 구원이라는 같은 의미의 말이고 멸망과 심판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의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라는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장차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영생과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말입니다. 반면에 멸망과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최종 판결입니다. 그런데 장차가 아니라 벌써라는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과 영생 역시 장차 미래에 받는 것이 아니라 벌써 받은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누가복음 17장 말씀과 같이 한번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적, 영토적인 의미를 가진 게 아니고 통치와 지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장차 죽어서 천국 갈 것이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우리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과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장소적인 어떤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끝나고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됩니다. 1절 보시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무거운 죄의 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변했다라는 뜻입니다. 2절에 보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어디에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장소와 환경을 떠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에 보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십니까? 하늘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셔서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신 게 아니라 제자들 보는 데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모든 믿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 정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군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성경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들어왔던 귀신을 내쫓으신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폄하하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귀신의 종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도 기가 막혀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만들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고서야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면 귀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내쫓긴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여러분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려도 담대하게 그 능력을 쓰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악한 영들에게 쫄지 말고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하면 귀신이 여러분 앞에 내쫓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마음껏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귀신에게 휘둘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쓰시라, 그 말씀입니다. 내 남편이 도박 중독에 빠져 있건 술 중독에 빠져 있건 아내의 권세 있는 믿음의 기도로 그들을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으로 제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를 붙들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물러라고 여러분 명하시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맨날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면 뭐랍니까? 겁먹고 쫄아 쓰지도 못하는데 이게 목사님에게만 있는 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시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이 내쫓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의 가정에 임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내보냈던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20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오늘 아름다운 가정 남편들아 하는 말씀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다 연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에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산다 그랬습니다. 천국의 언어를 주고받으며 그 마음에 충만한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피차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피차 복종하는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영적인 무장에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도 반드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교회에 오면 나름대로 그럴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와서 보내는 것은 단 하루, 그것도 몇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대부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여러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성령님께서 지배하시는 그 충만한 삶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표현되고 나타나는 게 진짜란 말입니다. 교회 와서만이 성령 충만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집으로 가면 지옥이 되고, 교회 오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일터로 돌아가면 견디기 힘든 일터가,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견디기 힘든 지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사는 가정도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그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여러분이 위치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입만 열면 천국의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마음의 노래가 가득하고 감사가 넘치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겸손한 섬김이 있는 삶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행복한 가정 남편들아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 아내들이여 라는 그런 시리즈로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존중히 여기고 섬기는 그 자리에 여러분 앉으셨습니까? 너나 잘해라 복종 좋아하네 잘해야 복종하지 그렇게 비난하고 참소하고 송사하는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가정에 세우시기를 원한다면 남의 탓하지 말고 자기 역할을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남편들아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남편들을 코를 꿰서라도 데리고 오시든지 영상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지극정성으로 설득하셔서 함께 말씀 듣는 자리에 앉으시면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만드는 일에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내는데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복종을 표현합니다. 남편의 복종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시간 어떻게 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에 여러분 도전을 좀 받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 천국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에 한번 세워보자.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에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도전을 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기꺼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보겠다.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는 천국인데 집으로 돌아가면 지옥이 되고, 교회 오면 천국인데 내가 일하는 직장으로 돌아가면 지옥이 된다면 장차 올 천국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서 있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힘입고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 가정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가정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이 서 있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체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말씀에 도전을 받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겠다, 천국 가정으로 만들겠다는 도전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반드시 성령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듣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따라서 438장 내 영혼 연총 입어라는 찬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덮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신도 치료제도 이제 거의 다 개발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심해서 가면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지역에까지 코로나가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면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1월 17일 내일까지 오늘까지 거리두기 기간을 뒀었는데 1월 말까지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인원은 20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주일 예배 영상 촬영이 있으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수요 예배는 화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영상 촬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영상으로 여러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누구나 들어오시면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고 들어오신 입구에서 체온 체크하시고 손 소독하시고 출입 명단에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거리두기 제한이 끝날 때까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그냥 영상으로만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제한 인원으로 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시면 여러분 꼭 함께
반드시 교회에서 대면하는 예배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헌금은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 번호 보시고 그쪽으로 입금해 주시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 임명당회가 모였습니다. 거의 대부분 작년과 변함이 없이 그렇게 계속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단 민양기 이믿음 변민정님이 서리집사로 추가돼서 임명되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치료와 믿음을 위한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이미화 성도님, 박향남 집사님, 안봉님 권사님, 홍석표 권사님, 정기심 권사님, 그리고 여경희 권사님, 여러분 꼭 치료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의 귀한 위로교통하여 주심의 귀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저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가정으로 세우기로 도전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가정들과 자녀들과 허락한 사업들과 직장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